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이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요소가 있었죠. 이 첫 번째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을 하시고 회복을 명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리와 화평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완성된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 다음에 이제는 시각을 좀 넓힙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제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국가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드락 땅,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임한다는 것인데, 여기 하드락 땅, 다메섹은 어디냐?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북동쪽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곳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전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바로 아수르라는 거대한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대해서 뭘 하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였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곳뿐만 아니라 그 옆에 모든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임하겠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이 다메섹의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입니다. 그러면은 그 북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입니다.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3절을 보니까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온, 한마디로 이렇게 잘 나가는 이 요새와 이 도시를 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정복하시겠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겠다. 불을 삼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 위에 쪽의 나라,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이 옛 도시가 남아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금은이 충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는 두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바벨론이 이곳을 점령하려고 몇 번을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여 년을 버텼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천혜의 요새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거에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 싸우죠. 여러 가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나라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실 때 그곳에 심판의 손길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북독쪽과 북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이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성경을 쭉 보아오신 분들은 이 지역이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사 이런 거죠. 가사는 좀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자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제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곳을 뜻합니다. 이 지역은 대대로 어떤 민족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블레셋 민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민족의 제일 중심 도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너뜨리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여기에서 이제 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보듯이 교만함이 아마 하나님 안에서 심판의 근거가 됐을 것 같고, 그 교만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7절에서 보는 것이 입에 있는 가증한 것과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입에 있는 가증한 것과 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블레셋 민족의 일종의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양신을 섬겼습니다. 뭐 다곤이라는 신, 물고기 신, 반은 물고기, 반은 인간, 뭐 이런 신도 섬기고, 심지어는 바알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도 섬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는데요. 어떻게 섬겼느냐? 재물을 죽여서 그 재물의 피를 서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피를 나눠 먹을 뿐만 아니라 재물의 고기도 함께 잡아 뜯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속에 있는 피와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에게 섬겼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제사의 방법을 얘기한다. 뭐 이러한 이 해석이 있는데요. 전 이게 해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교만, 그들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우상, 그들 속에 있는 모든 탐욕의 모습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심판의 철퇴를 가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 자, 오늘 이 말씀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 아수르 옛날 지역, 그리고 북쪽에 있는 브루 지역, 그리고 이 남서쪽에 있는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 향한 예언인데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1차 수신자는 누굴까요? 1차 수신자라는 말을 좀 풀어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 계시를 누가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이 다메섹 사람들, 두로 사람들, 그리고 아수글론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또 혹은 뭐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브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거면 뭐하러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니느웨를 가지요. 니느웨는 아수르 지역이죠. 거기에 가서 야, 여기 다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보내고, 드로에 보내고, 또 아스글론에 보내고요. 여기 또 이 다메섹은 옛날 아람이 있던 자리죠. 아람 군대가. 그러면 그런데 그냥 보내면 다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스가랴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사실은 드롯 사람, 블레셋 사람, 또 아람 사람, 저기 아수르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유대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옆나라 윗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 백성에 대고 이야기를 할까요? 얘들아, 저기 다 망할 거야.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내가 손봐줄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유대 백성과 이들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은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을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추측을 해 본다면 느헤미야서가 여기에 대한 좀 근거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느헤미야서에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성벽을 완성하려고 했었을 때 주위에서 산발랏, 도비아 이런 잡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주변 나라의 계속적인 압박과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에서 대충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살던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참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와서 돌을 던지면 그 돌은 진짜 커다란 돌이 되지요. 난 진짜 힘도 없어서 정말 괴로워서 이렇게 그래도 하루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는데 더 하나 짐을 얹어주면 그건 진짜 못할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국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가만히 안 냅둬. 얘들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백성들 향해서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렇게 손봐줄게. 심판해줄게. 한마디로 이러한 심판에 대한 이 예언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처난 마음, 굉장히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만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성전 짓는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아직도 내 백성이고 너희는 아직도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이 오늘 이 9장 이 초반에 있는 말씀의 메시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싶은데,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더 큰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한다 그리고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도 남아서 누구와 같이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여부수 사람같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여러 사람들 중에 여부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여부수 사람과 여부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과 뭔가 맞닿아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여부수 족속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이었고 그것은 여부수 족속들의 한마디로 고향이자 그들의 터전이자 그들이 끝까지 지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면 되게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것을 점령하려고 사울도 여러 번 힘을 썼으나 안 되니까 그것을 결국 누가 해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의 땅을 복속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몰살당하고 죽었을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동화되죠?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땅으로 변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를 향해서 유대를 통해서 하고 싶은 큰 그림, 빅픽처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저 위쪽에 아람 혹은 아수르 또 위에 있는 두로, 시돈, 옆에 있는 블레셋을 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혼내시고 이스라엘만 잘해주려고 예루살렘 니네가 제일 이뻐 그렇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이래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하고 자기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게 어떤 뜻인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뭔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기한테 못하고 자기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한 줄 더 떠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쁘게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시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종교가 된다면 이거는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루살렘만 잘 되고 옆에 있는 나라 다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움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잘 살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앞으로 내게 바라는 비전이 있어. 그 비전이 뭔지 아니? 이러면서 가르쳤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죠. 그냥 예배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조차도 7절에서 다시 보여주시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리더도 세우고 그들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백성이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최종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이것을 이루시기 원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빅픽처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스룹바벨에서 제2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싸우고 대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는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싸우고 대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나서 헤롯이 큰 성전을 세우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왔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도 부족했습니다. 진짜 이 평화의 시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통로를 열어놓은 거죠. 그 통로가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세우신, 마지막까지 세우신 축복의 통로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가끔씩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소위 말해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이 교회들이 누구 죽어, 누구 죽여, 누구 없애,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을 통해 이 평화의 그림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큰 그림을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마음이 넓어져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간장종지만한 그릇도 있고 어떤 분은 대접만한 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넓어지는 것. 그럼 어떻게 넓어질까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계속 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넓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넓혀서 세상 살리고 영혼 살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